자,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면서 요셉의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형들이 가지고 있던 아픔, 이런 죄책감이 어떻게 치유됐는 것들을 우리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렸을 때 요셉에게 보였던 꿈, 그 꿈은 예언적인 계시였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이제 완성할 때가 점점점 다가왔습니다. 요셉 자신은 아직 그 시간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은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진 감옥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때를 쉽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인식이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도 그랬다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첫 번째 생각, 이 요셉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극적인 손길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봅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왕의 그 두 신하, 떡을 굽는 그런 사람하고 술을 맡아서 바로에게 따라줬던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에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 모두가 이제 그 감옥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예사롭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셉의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근데 특별히 술 담당했던 그 신하의 꿈은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축소판이에요? 앞으로 이걸 통해서 바로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바로가 꾸게 될 어떤 큰 꿈을 예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합니다. 그죠? 해몽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 꿈의 해몽 역시 장차 그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의 예언적인 꿈, 두 가지 꿈이 있죠? 7년 흉년, 7년 풍년. 그 꿈의 해몽의 우리가 서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죠? 바로가 하나님 압니까? 모르죠.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일지라도 장래의 그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믿음의 선한 도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악한 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써요.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거든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요. 때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요. 필요에 따라서. 누구의 필요예요? 나의 필요입니다. 그들이 필요가 아니고 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도 쓴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셉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악한 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거나 그들이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구가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선한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야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도구를 쓸 때 어떤 방향으로 쓰시냐? 그 악한 자의 악한 의도나 생각이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좀 선하게 베풀어주면 안 돼? 근데 그 자는 안 그래요. 왜?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자체가 성품이 악이야. 그 악한 사람한테 뭐가 나와요? 선이 안 나와요. 나한테 좀 선을 좀 이렇게 좋은 일도 베풀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나옵니다. 왜? 그 사람 안에는 악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이고 힘들지만 참으셔야 돼요. 잠깐이에요, 그건.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신다는 거예요.
자,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해몽하죠. 그것은 결국 이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이 바라본다면 이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내고 미리 그 답을 요셉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 이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카이로스가 됐어요. 예정됐던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까지 거기다 더 해줘요.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 아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악한 도구였던 이 바로는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제공해요. 아니, 어리석지, 약한 왕이. 근데 그렇게 제공하면서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악한 자들이 마음대로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결국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도구들은 이런 식으로 쓰임받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그들은 무방하게 행동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없이 생각하고, 없이 말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바로왕이 그거 알았겠어요? 그냥 자기는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던 거예요. 이거 좀 꿈해몽 되니까, 이거 앞으로 흉년은 7년이고, 또, 아니, 풍년 7년이고, 풍년 다음에 7년이 어마어마한 흉년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그 지혜가 총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그러면 너밖에 없네라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그냥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짧은 생각이에요. 이 생각, 그렇게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스스로 내가 결정해놓고 되기를 바라는 건 이런 습관적인 것인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하실지 결과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오기 바라고 그것만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그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죠? 맞죠? 왜 다른 줄 알아? 그래서 말씀하면 9절에 하늘이 땅보다 얼마만큼 높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의 성취는 자연적인 재앙의 형식을 통해서 되죠. 흉년, 풍년, 그런 되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행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용한 게 뭐예요?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를 이용했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7년간 풍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왕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여러분 계획을 이제 결국은 직접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예상치 못한 걸 그잖아요. 요셉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감옥에 이제 그 포도 맡은 술 맡은 그 신하가 잊어버렸어. 그냥 2년 이상 거기서 그냥 또 있잖아요. 언제 될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한순간에 그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직위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직위가 회복된 이후부터 시작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흉년이 여러분 시작되기 전에 그는 자기의 신분에 맞는 아내를 그러니까 신분 그 클래스가 하이 클래스예요. 그때 당 애굽의 제사장이야. 제사장은 왕으로부터 하사받고 그런 급이에요. 하이 클래스의 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두 아들을 얻죠. 그러면서 그가 두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속에 보면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아들 뭐라고 그랬어요? 큰아들 므낫세입니다. 그죠? 자, 보면 이 41절 1장에 보면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요. 그 이름 속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므낫세.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지금 처자들을 얻으면서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의 그런 주권, 이런 어떤 그 주권과 관련돼서 이름을 줘요. 므낫세는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당황했던 고난, 서러움, 그런 아픔, 그런 아버지 집에 대한 과거 기억들로부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회복함을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 이름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 안 됐지만 그 이름 속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았죠. 그 52절에 보면 에브라임이라 하였다. 에브라임. 자, 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현재 보세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프라스퍼러티거든요. 번성하게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이제 그 직에 올라와서 상상하지 못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부자가 됐어. 우리로 말하면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그냥 그렇게 자신이 누리는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이름을 드려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풍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역시 이 두 아들을 얻으면서 그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이름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바로왕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요셉을 새롭게 높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2장 위에 보면 이제는 진짜 여러분 7년 흉년이 시작되고 풍년이 시작되고 7년 흉년이 되죠. 그래서 이제 53절에서는 그냥 간략하게 나와 애굽 땅에 7배의 풍년이 그치고 그랬습니다. 한 절이 한 절, 짧게 한 절로 나옵니다. 자, 요셉이 이 풍년 기간 동안 7년이죠. 결혼하고 총리가 된 후에 7년 동안 엄청나게 일했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바쁘게. 자, 바쁘게 일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요셉이 총리 생활하면서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했을 건데 그걸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아버지를 찾아가고 가족을 찾아가죠. 내가 신분이 이렇게 총리가 됐으면 당장 뭘 가요? 아버지 보고 싶은 아버지, 예? 형제들 있잖아요. 뭐 형제들은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했으니까 짬 내가지고 잠깐 다녀올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요셉이 그래. 애굽 온 땅을 두루 다녔다고 그래요. 풍년일 때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곡물창고, 예? 곡물창고를 만들고 짓고, 그 다음에 관리도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쪽 헤브론 쪽으로 이렇게 네게부 지방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쪽 그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어요. 일했어. 그런데 그럴 때 얼마든지 잠깐 2, 3일이면 연로한 아버지를 방문해서 지금까지 그 억울한 생활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위치가. 그런데 고향으로 안 가요. 왜 그럴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성경 볼 때 항상 퀘션 마크 하면서 연구한다고. 왜 그랬을까?
그리운 그 고향 한 번도 안 가는 이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매우 바빠서,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나중에 보면 왕한테도 인정받고 그의 신하들에게 더욱 인정받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형이 찾아오고 아버지가 찾아올 때 그게 왕궁에 알려졌잖아요. 그럴 때 왕과 신하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리고 고센 땅은요 그쪽이 와 살아. 호의를 베풀어준 거 보면 그동안에 그가 아니 그러잖아요. 아무리 총리가 됐어도 아니 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는 이방인이고 노예예요. 그다음에 히브리인이야. 그런 히브리인 청년이 그걸 도맡아서는 게 이게 본토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인정했다는 거야.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청년가 됐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꿈이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꿈에 어떤 현상이었어요? 꿈에. 그 꿈 내용이 뭐예요? 예, 형제들이 또 아버지까지 자기 앞에서 와서 무릎 꿇어야 돼. 즉 절을 해야 돼. 근데 그 꿈이 아직 성취 안 됐잖아요. 자기가 총리 됐을지라도. 그렇다면 그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참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바빠서 그럴 수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어떤 면에 우리 신앙적인 관점 볼 때는 후자가 더 그래. 왜?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형들을 보잖아요. 일단 찾아오잖아요. 봤을 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움직임 속에서 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못 알아봐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설마 요셉이 그 노예 종으로 팔은 그 녀석이 지금 여기 애굽의 그 왕궁에 있을까? 상상했을까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응? 꿈에도 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이제 42장 8절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못 알아봐요. 요셉은 뭘 기억하고 있어요? 형들 보고 꿈을 기억하고 있어요. 9절을 보니까 꿈을 기억해. 요셉이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럽니다. 형들은 잊어버렸어요. 형들은 잃어버리고 요셉만 기억해요. 자, 결국 요셉은 자기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형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거.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그리운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지만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시를 더 중요시했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쟁기를 갈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봉사하고 사역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의 해몽처럼 7년이라는 풍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풍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흉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1장 54절에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이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다 흉년이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 알죠? 애굽은 나일강이요. 예, 물이 범람해요. 항상 정기적으로 나일강 범람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흉년이
계속됐다? 이건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7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7년의 그 기간이 있었다가는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지역에 애굽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전 지역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54절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지역에 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가나안 땅이 가장 피해가 컸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하지만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과 이쪽이요 돌밭이고 돌산이에요. 그 지중해 지금의 텔아비브, 하이파 이쪽이 이제 지중해 있는 바닷가지만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그렇지 않아요. 비가 안 내리면 거기는 그렇게 이게 농사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우리가 본다고 할 때 흉년이 들면 가장 피해 큰 지역이 그쪽에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다른 때 흉년, 다른 때도 들을 수 있잖아요. 흉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때 흉년은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왜 이 흉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그거를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꼭 하나님 그 방법을 썼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된 것은 어쨌든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든 하나님의 야곱의 아들들죠.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그러면 안 옵니다. 애굽에 내려갈 리가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 애굽으로 왜 가요? 안 가죠. 왜? 왜 그래요? 그 땅은 자기들이 고수해야 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를 위한 장소인데 거기를 벗어난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일 아닌 이상 애굽 안 떠납니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흉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떠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여러분 15장 13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 드릴 때 언약 세우고 제사 드릴 때 비둘기 와서 막 할 때 잠깐 잠드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잖아요. 네 후손들이 타지에서 400년 동안 종노를 한다. 그리고 올라온다. 이거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성취하려면 하나님 어디를 정했냐? 바로 애굽이에요. 선택한 장소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동기가 아니면 절대로 간을 안 떠나. 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흉년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여러분 야곱은요 흉년이 끝나고요 우리가 잘 기억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흉년 끝나고 10년을 거기 더 살았어요. 10년 더 살아가면서 돌아갈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그는 다시 가야 돼요. 왜? 흉년 끝났으면 자기 주님이 약속한 땅 가야 되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고센 땅이요 가나안보다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그들이 살던 고센 땅 여기는요 지중해와 나일강의 삼각지대에서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 목 죽어가기에 정말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그러거든요.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가겠어요? 10년 거기 10년 살니까 이제는 흉년 기간 동안죠. 흉년이 2년 때에 야곱이랑 다 늙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흉년 2년 빼면 결국 15년 정도 더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흉년 5년 살고 돌아가면 되는 안 돌아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락한 삶을 1년만 살아도 사실 거기에 물들게 돼 있는데 10년 이상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안 돌아가. 어찌됐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각해서 애굽에까지 와서 결국은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러면 7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의 흉년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견디기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흉년일 때 수많은 사람 아사당한다 그래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애굽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가진 가축, 땅,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았어. 살기 위해서
팔았고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뭘로 봤어요? 몸을 팔아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희한한 거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흉년 2년째 애굽으로 내려가 살잖아요. 그럼 이러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 2년 동안 야곱에게는 먹을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떨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예요. 그러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실감이 돼야 되지만 실감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기근이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성경이 맞죠?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나 다른 형제들은 각각 따로 분가해서 살 수도 있는데 아버지 주변에서 함께 살았어요. 안 떠났어요. 보니까. 얼마든지 분가할 수 있는데 유다만 처음에 나왔죠?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그렇게 분가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들한테 야, 먹을 거 없는데 애굽에는 있다고 하니까 가라. 그 아들들 보내잖아요. 11명 아들을. 베냐민 뺏은 게 10명이죠. 그 보내요. 자, 요셉과 이 7년의 흉년은 결국 뭐가 담겨져 있냐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경제적인 기근과 환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기근과 관련된 예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족을 돌보신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돌보시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에 대한 예표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당할 환난, 기근. 여러분 7년이라 우리 여기 7년이네. 여러분 7년이라고 여기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숫자를 7년 대환란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대입하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서 말하는 42개월, 33년 6개월과 상반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그 부분을 그래서 대환란은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물론 대환란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두중이 활동하면서 있을 어떤 그런 어려운 일들까지 하면 물론 7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 안 하면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게 7년 대환란은 3년 6개월이라고 볼 때 이 애굽에서의 7년은 그 그대로 문자 그대로 7년이 아니고 2년이 1년이에요. 무슨 말씀 아시죠? 6년이 3년이고 1년이 6개월이에요.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의 때를 중심으로 계산한다면 물론 이제 7년이라고 말해도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점점 경제적인 기근 들어가잖아요. 아직 시작 초반에 들어가고 있어. 그럼 언제 더 심각하게 올지 우리는 예측해야 된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제적인 기근은 전 세계적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3년 6개월 또는 1260일 이 기간 간에 이제 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이때가 경제적인 기근이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점점 그거 실감하고 있죠. 피부로 느끼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면서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각각 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세계적으로는 경제적인 기근이 최고조에 달하겠지만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어떤 기근이에요? 가장 최악의 말씀의 기근 속에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기근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의 기근이야. 그러다 보니까 온갖 미혹의 많은 교회들이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때 이게 바로 기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녀들을 도와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건 요셉이 바로한테 제시한 거예요.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뭘요? 재정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재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가족 간의 화합과 연합으로 뭉쳐야 될 때에 점점점. 그래서 가족 간에 이 불화 있는 가정들을 형제 간에 이게 트위스트되거나 뭐 이렇게 있는 걸 다시 픽스해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야곱의 자녀들이 각각 가정을 이루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분가하지 않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기근이 시작돼서 힘들어질 때 그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분리돼서 사는 것보다 함께 여러분 어려움을 나누며 사는 것, 같이 살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하나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며 산다는 건 쉽지 않죠. 쉬울까요?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우리 같이 한 에어리에 살면서 또는 뭐 이게 나는 위치에서 함께 너는 밑에 살아. 그러면서 이게 초기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 본색이 드러나면 이제 서서히 짜증 나온다고요. 뭐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라면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족이니까 감수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연합, 자녀들과 연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드렸죠. G20이죠. 지금은 그 G20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CBDC,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디지털 아이디를 각 나라에서 실행하기로 공동 합의 사인했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 앞으로 우리가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는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야. 경제적인 걸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캐나다도 그거 합니다. 예, 한국은 지금도 앞서서 하고 있어요. 아이고 한국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저축해야 된다는. 근데 이것이 지금 한다고 했지만 금방 뭐 이렇게 1, 2년 안에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저 위에서 밀고 가버리면 이제 그게 또 문제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상황 전에도 우리가 저축하는 습관. 예. 요셉이 곡식을 저장해서 뒀기 때문에 기근 때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오늘날 성도들은 낭비가 너무 심한 경험 많아요. 낭비가 심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카드를 빚내서라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통장에 돈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벌어서 바로 갚고 이거 그럼 언제 통장에 있으려고?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비축해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의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지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기근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때 공급하시게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교회도 그렇게 돌보세요. 교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물질관이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물질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열매를 거두도록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린 게 없는데 뭐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게 거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물질관이 그게 내가 필요한 건 다 쓰고 주님 앞에 뿌리지 않는 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물질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는다면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뿌린 것 없는데 거둘 생각하는 건 아주 올바르지 못한 심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관 정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 이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도 주님이 이런 방식으로 돌보시고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게 재정을 풀어주시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재정을 풀어주시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들이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종들이 무너져요. 아니, 교회에서 사회 가는데 그런 제공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조정들이 무너져요. 교회를 문 닫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 닫아요. 이런 상태를 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맞죠?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몸이 건강하게 작용하게 해야 재정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몸이니까 풀어나가죠. 마치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주님이 필요한 양식을 준비했죠. 만나, 메추라기 다 공부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면서 그것을 공급하셔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방법이야. 우리 방법은 아니고 그분의 방법을 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비축하고, 그다음에 재정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하나 또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과 만나는 내용이 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네. 자, 가난 기근이 심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 보내 양식을 사라고 부탁하죠. 요셉은 형들을 처음 봤을 때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근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에는 요셉이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그가 형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어. 그래서 그는 17세 때 꿨던 꿈이 생각나서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오늘 내용을 보면 그래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정탐꾼이야. 너희 이 나라 틈을 엿보고 와서 우리 양식 뺏어가려고 온 정탐꾼이라고 시험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형들에게 아픔과 과거의 쓴뿌리로 남아서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과거의 죄, 요셉을 팔았던 그 죄를 들춰내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그런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생활을 했는가를 그들의 고백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21절 봐요.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예, 그게 바로 지금까지 얼마나 이 죄책감, 그것이 이들을 잡고 있었는가? 그거 봐요. 말은 안 하겠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들이 억울한 일 당하니까 그때 드러나는 거야. 아이고, 그때 이게 죗값 받는 거야? 요거. 자, 그 형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의 심정이 어땠어요? 자신도 가슴 깊이 묻어뒀던 그런 과거의 아픔이 사무쳐 올라오니까 눈물을 흘려요. 그러죠?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눈물을 흘려요. 요셉이 두 번 눈물 흘리는데 첫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은 곧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 형들이 죄책감했구나, 뉘우쳤네,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형들의 진실성을 이유로 다시 또 시험해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요셉은요, 자신이 먼저 희생했어요. 형들에 의해서 희생당했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원수를 갚고 대우는 게 아닌가, 대항하는 게 아닌가, 형들에게 더 잘 대지으면서 정체를 밝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이런 관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수하지 않고. 그게 바로 요셉이 이제는 높은 자의 위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마음도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통해서 화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형들이 오잖아요. 양식 가지고 왔던 거 다 먹고 이제는 두 번째 형들이 옵니다.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에 대한 용서보다는 그때는 자기 진짜 친동생 베냐민만 옆에 두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두고 살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걸 진행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야곱에 대한 그 아들들의 사랑을 거기서 요셉이 확인해요. 그게 44장 30절에서 34절에 기록돼요. 그 유다가 절절하게 요셉에게 하는 말, 그 속에 다 아버지에 대한 지금 그 마음과 사랑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럼 요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계획, 즉 동생 베냐민만 딱 데리고 살고 싶은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거기서 스스로 신인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정체를 드러내고 거기서 실컷 울어요. 네. 그리고 45장에서 그 유명한 고백하는 거예요. 네.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맡기고 말하는, 형들은 나를 애굽으로 팔았지만 그런데 모든 내막을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거야 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절, 5절, 6절, 7절 내용 8절까지 보면,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건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형들의 악함을 이용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너무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요셉의 고백으로 바로 깨졌던 형제 간의 화목은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의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죠. 그리고 요셉도 형들을 만나서 두 번 울어요. 두 번 울었는데 그 두 번의 울음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 상처, 서름,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으니까 더 그렇지만 다 치유돼요. 바로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치유 원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당하죠. 맞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절대 상처 안 줍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상처 줄 일 없죠. 그럼 우리는 늘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받고, 네, 또는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픔과 상처는 말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치유된다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자, 요셉이 어느 정도 통곡하며 울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울음은
그가 가진 상처와 상처의 깊이와 비례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통곡했다는 건 그만큼 상처가 심했다는 거예요. 깊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통곡이 짧아. 그러면 그렇지 않아. 그거는 그 상처가 그만큼 깊지 않았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울음이 더 크고 깊어. 그래서 여러분, 울음도 그런 수준에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많지 않은데 왜 울어요? 울 만한 상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우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처가 깊을수록 깊은 통곡이 나온다. 그리고 통곡이 나와야 그게 치유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상처는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내려가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상처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여기. 심장에 있잖아요. 가슴에 있잖아요. 이 가슴에 내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상처를 덮고 있는 것들이 녹아내리면서 풀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은 그런 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굳어버린 상처나 아픔을 깨버리고 회복시키는, 제가 하늘을 뭐라 쓸까 하다가 액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눈물이잖아요. 액체와 같아요. 그냥 과거 아픈 것들 다 순간에 녹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치유와 씻어내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눈물 때문에. 근데 상처를 당한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역시 또 다른 그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는 그 동시에 그런 눈물을 보시고 가슴에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필요한 분들은 우셔야 돼요. 상처가 많아요? 그거 안 울면 그냥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혹시 그거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 있죠? 아직 안 되죠. 아직 안 울어서 그래. 울어야 돼, 그거. 예. 자,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눈물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거둬요? 기쁨을 거둬요. 아니, 무슨 눈물에 씨앗이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둔대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러 온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이제 상처와 아픔과 관련돼서 볼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렇게 씨를 뿌린 것 같고 그래서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더 나가서 시편 56편 8절에도 그랬잖아요. 주님,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계산하셨으니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그게 아픔이든 상처든 어떤 눈물이든 간에 흘리는 눈물은 절대 그 눈물 헛되지 않아요.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눈물을 담는 병이 있어요. 거기다 다 담는다. 아니 여기 성이 나오잖아요. 많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 책, 그 제이사 목사님 거기 나왔을 거예요. 그죠? 눈물을 그 눈물을 담는다. 거긴가요? 어디인가요? 바로 그리고 기록하고 있어. 시편 84편 6절에 그랬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내리면서 복을 채워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지날 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아픔 상처들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는 또 토설에 비교해요. 토설한다.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다 토설한다고 그러죠. 눈물 흘리면서 다 토해내는. 그래서 막 화가 나면 눈물을 흘려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러죠. 토설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시편 62편 여러분 8절에 그러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해내라 그래요. 토해내는 거. 자, 이렇게 바로 요셉은 이런 어떤 걸 통해서 형들과의 관계,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눈물 흘리고 하면서 과정 속에서 깨끗하게 회복된다. 형들도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죠. 본인들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제 성취됐습니다. 요셉을 통해 살려가 성취됐어요. 그럼 완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따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죠. 요셉과 형들, 이들이 서로 어떻게 했어요? 불협화음했죠.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랬죠.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서로 결국 그래서 바랐던 것들. 자, 그 결과 자기들만, 형들만, 그 형제들 간의 문제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고통당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야곱이 그 희생을 감수했고, 결국은 형들은 죄책감을 살아왔어. 요셉은 감옥 속에 들어가는 서름에 살고. 이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데서는 이런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어떤 그 필요했던 과정이지만 그 요셉의 가족 멤버들이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인 과정을 감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지. 네. 자,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화될 때 모든 것은 이렇게 치유와 회복의 기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회복시켜요. 네. 회복의 과정은 회개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라는 시간과 눈물과 그 다음에 용서가 필수예요. 그래야 완전히 회복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자유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에요. 나중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된 것 같은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형들이 잘못이 요셉과의 관계는 다 끝났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치유되고 나가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